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 실천사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실천사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예배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지내나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거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목사님, 그러면 저 천국 안 갈래요. 왜? 그렇게 지겨운 예배를 하루도 아니고 영원히 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동청가족 여러분, 가장 은혜스러운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설교가 짧은 예배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아십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운 종교 행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기도, 구제, 금식 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와 구제, 금식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예배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지 않고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미 타락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배란 무엇이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예배의 의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에서 이렇게 제사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형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만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입니다. 왜 사랑의 만남입니까? 원래 죄를 가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짐승을 대신 죽이셔서 만나 주셨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사랑의 만남인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랑의 특징 중에는 함께하고 싶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왠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 주위에 맴돌곤 합니다. 저희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드디어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 어떻게 데이트를 했는지 아십니까?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하루 종일 버스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지요.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은행처럼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30년 전 가장 좋은 데이트 장소는 버스 안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 연인들이 왜 이런 데이트를 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사랑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으니 버스라도 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기대가 되고 즐겁고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설교 시간에 주보에 오타가 있나 없나 찾아보고 문자도 오지 않았는데 핸드폰만 만지작거릴 겁니다. 또한 설교를 조금만 오래 해도 시계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끝낼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 오후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먼저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피해 다녔던 이 소극적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감사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능동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 물 좀 달라고 하시는 생수의 이야기,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와 예배의 이야기로 주제가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생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은 모든 인류의 목마름을 상징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목마름, 성공하고 싶은 목마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목마름 등 인간의 본연의 소원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남편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5명의 남편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자 결국 6명째 남자를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세 번째 예배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신앙의 방향을 끝낼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가 있다는 말은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예배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대상자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영어 단어는 worship입니다. worsh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의 삶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십니까? 불교인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불이라고 하지요. 이슬람인들도 알라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5번이나 메카를 향해 절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에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면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건강을 가장 가치 있게 두면 건강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가치 있게 두면 자녀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배라는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목마름을 위해 여러 가지 무늬만 예배라는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지 실상은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드리는 모든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상태로 영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유념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까? 땅, 즉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흙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흙은 아담이라고 발음합니다. 아담이 흙입니다. 즉 아담의 근원은 아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아담은 흙 아담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다시 흙인 아담을 갈고 경작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흙으로 만든 아담은 다시 흙인 아담을 경작하라는 뜻. 잘 들으십시오. 흙인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너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흙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너희 존재가 흙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흙처럼 살아.
이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4장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리고 그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 즉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율법이 정해지기 전 시대지만 율법에는 소제,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유념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물만 받거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담인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담인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까? 아벨은 자신의 존재, 즉 흙인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지만, 가인은 자신의 존재, 즉 흙인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이 되어 습관적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라는 형식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가 타락하여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바로 형제를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예배, 참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조금 전 첫 번째 올바른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참돼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됩니까?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수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장소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22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와 우리라는 대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알지 못하는 예배와 아는 예배, 즉 모르는 예배와 아는 예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즉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모르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에 이어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려야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되지만 십자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됩니다. 또한 십자가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된 예배지만 십자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십자가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십자가의 복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설교자의 지식이나 지혜 또는 독특한 성경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짧은 설교가 좋은 설교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십자가의 복음이 묻어 나오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설교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아닙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뜨겁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오해입니다. 내가 뜨겁고 내가 감동이 있어야만 좋은 예배라면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고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흠없는 제물을 고릅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내 죄를 죄 없는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반복해야 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이 제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죄 없는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 이제 그림자나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더 이상 죄 없는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때입니다. 아니, 그 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그리스도의 연합과 영광,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도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삶이 목적이 되면 신앙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되면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벌과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만약 예배에 빠지면 자사고 나거나 병이 들거나 무슨 불길한 일이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생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목적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삶이 목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또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의 모습과 예배당 밖의 모습이 똑같아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거룩해야 하고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게 보였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제가 자주 말하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거의 50년, 60년 가까이 언제까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목회 철학은 불실기친입니다. 불실기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의 모습과 설교단을 내려와서의 모습이 다르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여러분보다 저희 가족들이 가장 잘 압니다. 설교단에서는 거룩하게 보이고 말은 멋들어지게 잘하지만 실상 집에서의 삶은 목사처럼 살지 못하고 또한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보다 저희 가족들이 먼저 알고 또 우리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 가족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만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아니면 진짜 성도인 척 하는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만 알고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거룩한 성도인지 또는 거룩한 척 하는 성도인지 세상도 다 알고 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비결, 다시 말하면 예배 회복의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이런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야외에서 삶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일터와 주거가 바로 예배당이요 일상생활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뱀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뱀에게 발꿈치가 물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발꿈치 정도는 물려도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한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혹시 뱀 잡아 보셨습니까?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꼬리입니까? 머리입니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왜 머리를 잡아야 할까요?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 합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물릴 수 있는데, 만약 꼬리를 잡아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꼬리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한이 있어도 성도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린다 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발꿈치 물려도 괜찮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등촌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뜨겁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 등촌의 가족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일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